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외워야 될 성경 구절 있죠? 이번 주는 너무 짧아서 그동안 외웠던 걸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하고요. 오늘 시편 119편, 105편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빛이 니이다. 빛이 니이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으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바울은 뭐에 대해서 말을 했냐면 죄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든지 율법이 없던 사람이든지 죄 있는 자들은 다 멸망을 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진 자, 유대인이라고 죄 지은 것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이라고 또 율법이 없다고 죄를 다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진 자도 그 율법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초등교사다. 교사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지금까지 율법으로 이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으로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도 그 하나님의 의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한 의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을 하나님께서 줬는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한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이런 새로운 복음이 이제 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나눠놨는데 지금 이루지 못했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는 그런 것이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됩니다. 그 정도로에서의 기독교가 아니고 너무너무 논리적인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나라의 헌법의 그 법의 기준으로 삼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을 속량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없애주는 것, 대가를 치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것이 어디에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돼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하지 못했어. 화목하지 못했어요. 죄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됐냐면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제물로 세우셨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뭐야? 의로우심을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죄를 씻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길이 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로워서 의롭다 하심을 한 게 아니고 그동안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못 본 척 했다는 거야.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야. 간과. 분명히 죄인인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고 못 본 채 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일부러 못 본 채 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속량의 피 때문에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드려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 자신이 이렇게 의로움을 나타내고 또 자기도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주신 그 모든 것이 의로운 행위시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의롭다 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존경을 받아도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율법을 잘 지키거나 우리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다?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월하고 또 어떤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월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은혜를 끼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살려서 우리의 열심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기로 미리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한 사람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차이가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절대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크거나 작거나 우리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죄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는 거지 죄가 많고 적은 거에 대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자랑이 하나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이렇게 자랑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다른 사람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랑하지 말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거듭 이신층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에나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수는 없다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성수주의를 자신들이 지켰던 율법의 규정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3장에 걸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무할례자다고 믿음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을 지금 완전히 안 지켜도 되고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율법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는 거. 그건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한 죄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을 세웠다,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친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 그것은 살인하는 거와 같다고 했어요. 간음하는 것도 실제 간음을 안 해도 마음으로 지은 죄가 그것이 간음으로 지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 없어도 되고 안 지켜도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 온전한 그 율법의 만드신 목적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못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누굴 통해서 계획은 하나님께서 했고 그 일을 실제 진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성령께서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만한 때라고 했어요. 성령의 시대라고 해요. 성령을 받고 이 악한 세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또 힘있게 또 오늘 하루도 잘 승리하고 또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